대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에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산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짧아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시편 6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가 회개했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서 밝히 드러나 증거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사라지는 삶이 되게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시편 6편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11장 1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무엘하 11장 12장 읽어보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했는가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윗이 뭐를 했냐면은 요압 장군하고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있었더라고. 전쟁터에 안 나가고. 원래는 이렇게 왕이 출전해서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저녁 때쯤 돼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어떻게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그것도 오후 늦게 해질 무렵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잠에서 낮잠 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왕이.
그 낮잠 잤다는 건 벌써 그 게을러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낮잠 자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왕궁 그거 지붕 이렇게 거리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마을이 보이잖아요. 어느 한 마을에 이렇게 거니는 데 보니까 아주 예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남의 집에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왜 그걸 또 봅니까? 얼른 봐서 뭐 얼굴을 돌리고 안 본 척 해야 되잖아. 다른 여인을 딱 보는데 그 여인이 자기 눈에 탁 휘리 꼽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고 또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품고 싶은 거야. 남자들은 여자하고 달라서 눈으로 봄으로 여자를 많이 평가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처음에 보는 관점이 뭡니까? 선 볼 때나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여자의 얼굴 보잖아요. 예쁜 얼굴. 근데 그냥 그 여인이 목욕하는데 너무 그냥 그 몸매도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누구냐고 알아보고 데리러 오라 그래갖고 그를 데리고 잡니다. 그게 뭡니까? 간음죄.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말하면은 이게 10편 6편 너무 짧으니까 제가 서론 좀 할게요. 간음죄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뭐 거짓말 시킨 거나 뭐 도둑질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우리 몸 바깥에서 지는 죄지만은 이 간음죄는 몸으로 짓는 죄잖아요. 몸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간음죄.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간음죄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자기 아내 외에 왜 남의 남편이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지릅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동침했으니까 임신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으니까 너무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여인이라. 겁이 덜컥 나니까 왕이지만 신하를 보내가 잘 알아보라고. 누구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군대에서 전제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장군을 시켜가지고 전쟁하거든. 우리아 있잖아요. 우리아.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라고 이렇게 쪽지를 있잖아요. 우리아 손에 보내가지고요. 요압 장군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게 하는 다윗 왕이 써준 쪽지를 들고 요압에게 전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아는 신실한 종이었냐면 그 왕이 준 쪽지를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왕이 시킨 그대로 순종해서 딱 요압 장에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아 장군을 앞에 내보내갖고 그 부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 해가지고 전쟁이 나서 전쟁하니까 전쟁이 치열하니까 당연히 앞에 나간 사람이 죽죠. 참 다윗은요 참 가증스러운 사람이고요. 참 위선자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우리아를 했잖아요. 밧세바가 임신했다 딱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밧세바가 범해니까 그걸 갖다가 가리려고 우리아를 전등에서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집에 가서 아내랑 둘이 동침하라고 뭐예요? 휴가까지 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막 잔치를 베풀가 술을 또 가난하게 같이 먹이고 또 그 손에 뭐예요? 선물까지 지켜갖고 오늘은 네가 전쟁터에 나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네 아내와 편안히 쉬라고 이렇게 왕이 했는데도 이 우리아는 또 신부이고 너무 사람이 정직하고 제가 감히 어떻게 우리 동료들은 저 전등터에서 잠단조 전쟁하는데 제가 편안히 내 아내한테 가서 자겠냐고 오히려 그 왕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는 그
그 뭐 천막 같은 집에서 같이 가서 자고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 했는데 또 안 내가 그 신날 또 해서 그래서 또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두 번이나 기회를 줘서 자기가 임신한 걸 무화시키고 우리아가 이제 바세바를 휴가 보내서 같이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한 걸 그래갖고 이제 가증스럽게 자기 죄를 이렇게 가리려고 그렇게 묘락을 꾸몄잖아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죄를 아무 죄 없는 그 남편 우리아기 뒤집으셔서 임신했다고 자기는 발을 쏙 뺄라 그럽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시편 6편을 보면은 그랬잖아. 여호와여 노여우시더라도 나를 나무라지 마소서. 노가 치밀어 오른다 해도 나를 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노였겠어요. 또 얼마나 노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준 그런 신앙이 있는 다윗 왕이었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이 죽이려고 수년 동안 따초당했지만 그 생명도 지켜줬고, 또 그 양치기 하는 자기 하찮은 자기 집에서 말째로 태어나고 들에서 양치기 하는 양치기를 불러다가 왕궁에 교육을 시켜갖고 왕까지 올려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여기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뭐 이렇게 했다잖아요. 현대성 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어. 나를 벌하지 마소서 이렇듯 기진맥기 나오니 이 몸 불쌍히 여겨서 뼈 마디마디가 덜덜 떨리오니 이 몸 고쳐주소서. 너무나 떨려 이 몸 가눌 길 없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사람이요 간음죄 짓고요 살인죄 지면요 다시 두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전했더라고. 왜냐 우리아 아내를 보면 간음죄, 또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두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간음죄, 살인죄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좀 하나님께 좀 멀했다가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한테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난 것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끊어진 거.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괴로워해야 되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대 사람은. 여러분, 뭐 내가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힘들게 해서 괴로운 건 그건요. 오히려 사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끊어질 때 그때가 정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몸의 뼈가 마디마디마다 덜덜 떨리오니 이 몸 고쳐줘서 너무나 떨려 이 몸 가눌 길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관계 끊어진 데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온몸이 막 뼈 마디마디마다 떨리고 막 몸이 가눌 길 없고 막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고통해서 그게 괴로운 게 아니고, 가장 괴로운 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가장 괴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다윗이 초창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면요 타인들이 다 알았어요.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또 특히 또 뭐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전쟁을 치르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전쟁 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꼭 묻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 우리 속에 뭐라 계십니까? 성전사모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주인 되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전쟁했을 때 백전백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사사건건 소소한 것도 묻게 해야 됩니다. 묻지 않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그거 하나님의 심령을 맛보고 알잖아요. 그 심령 살 때 그 기쁨, 평안함, 고요함, 자유함, 현세 천국을 누려보고 맛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맛이 떨어지니까 잃어버리고 심리를 가니까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다윗도. 다윗은 뭐 괴로운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좀 신앙이 무덤덤해졌잖아요. 하나님의 교제가 좀 무덤해지니까 그렇게 뭐예요? 간음죄도 전하고 거기 더 나가서 살인죄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죄 뭐예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죄를 전하고 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전할 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대답이 없고 다윗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말했냐면 전달해 준 사람은 선지자인 나단이나 가시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아서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가 와서요? 나단 선지자 그러잖아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깨우쳐줬잖아요. 스스로 깨우치도 못했어요. 죄 지었을 때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를 깨우쳐주니까 그때서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 없고 회개를 해도 보통 했습니까? 그 간음죄, 살인죄가 보통 큽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그 분노 이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또 침으로 오르는 벌 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한 죄인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남편을 아니요. 좋아하는군요. 남편보다 자식보다 더 좋아하는 게 사람들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저도 돈에 약하거든요. 사람들 돈 다 좋아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돈에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편 6편 현대 성경 4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오소서 여호와여 구해주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건져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죄를 좀 전했지만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좀 품어주면 안 되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막 회개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죽으면 어찌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월에 빠져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제가 죽기 전에 제 죄를 좀 사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수월에 빠져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소리는 수월이 뭐예요? 지옥을 지칭하잖아요. 음부를 어두운 곳 그걸 지칭하죠. 제가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냐고. 이 육신의 이 목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뿐이에요. 또 6절에 흐느끼 울다가 지쳤대. 얼마나 울면 지칩니까? 또 밤이 되면 밤마다 흘러 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침상은 홍곤이 젖고 이부자리도 눈물 바다를 이루었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만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져서 이렇게 회개하지만 저희들은 안 지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좋아하는 게 그게 뭐예요? 간음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울다가 흐느끼 울다가도 지칠 정도로 밤마다 눈물을 주체를 못하여 침상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우리도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6절이 있잖아요. 눈물이 바다를 이룬 만큼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아 없어져 버려라. 여호와께서 흐느끼는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 애타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원수들아 너희가 고개를 들 수
싶으냐? 너희가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싶으냐? 없어져 버려라. 더 창피당하기 전에 물러가 버려라. 이게 마지막 10절 시편 6절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 뭐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죄를 짓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도 물리쳐야죠. 우리가 간음죄를 지은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게 간음죄인데 먼저 회개하고 또 물리쳐야죠. 어떻게 해요? 사단아 나셔로 예수로 이러면이 내 마음속에 간음죄, 살인죄를 짓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셔로 예수님으로 내 심령소리로 묶일 받고 떠나갈 짜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밤마다 흥건히 침상이 쳐들 때까지 눈이 짓물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 아침에 시편 6편에 보여준 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좋았자면 순간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가 눈을 봄으로써 그 바세다 여인의 모욕한 걸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도 눈으로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세상에 좋은 거 보면은 죄를 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눈이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다윗도 봄으로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 그 모욕하는 그 이쁜 몸매 얼굴 예쁜 거 보고 범죄했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좋은 거 보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데 있어서 우리는 가장 통곡하게 애쓰며 다리가 떨리고 뼈가 마를 정도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눈으로 죄 맞이 있습니까? 생각만 감정으로. 그래서 다윗이 시편 6편에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너무나 온몸이 덜덜 떨리고 뼈마디마다 떨리고 또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죄 지시면은 이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하셔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이 현세출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는 시편 6편에 다윗이 눈으로 봄으로 범죄하여 아버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철제 하나 앞에 회개한 걸 시편 6편을 통해서 저희들은 아버지 들었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다시 눈으로 봄으로 아버지 그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눈으로 봄으로 생각, 마음, 감정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음을 이 아침도 고백합니다. 저도 눈으로 봄으로 생각, 마음, 감정으로 죄를 많이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심령으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행주도 살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뼈가 떨리고 지쳐서 쓰러질 만큼 회개했던 걸 시편 6편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언근설적 거짓말도 하고 아버지 가증스러운 일도 하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살아가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했고 아버지 무관심한 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다 나열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아버지 시편 6번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거 이 아침에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죄가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칩니다. 나사로의 예수로 명하니 우리 심령 속에 죄를 범죄케 하는 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은 내게 나사로 예수로 명하니 여정의 심령, 생각, 마음, 감정 속에 눈으로 보험으로 죄를 짓게 하는 아버지의 심령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로 예수로 명하니 아버지의 눈으로 봄으로 생각 마음감을 죄를 짓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로 예수로 명하니 저의 생각 마음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로 예수로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죄를 짓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범죄했을 때 침상으로 심사하기 젖도록 베개에 눈물이 헝그러졌도록 회개했던 걸 시편 6편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면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도까지 아버지 뼈가 떨리며 쓰러질 정도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디디시케마 카라바이세케라바 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옵니다. 주여 넓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전에 들이내신 그 성령님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늘 물어서 백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여 문제는 늘 성령께 묻지 않은 데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온 건지 사단이 갖다 준 건지 점검하고 아버지 영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 살아가시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디디디베케 미스카와카라. 아버지 오디디디베케 나바스케라와칼랄레세케라와카라. 아버지 디디디디디베케 미스카와카라와칼랄레세리카라. 아버지 아로레케 미스카와카라. 아버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두두베케 미스카와칼라. 지올롤로쇼롤로베케라바이세케 마카라. 아버지 두두두바케라. 아버지 오베케 마라바칼랄로쇼롤로 두두두바케라바카라바칼랄로쇼롤로베케라. 아버지 디디디디디디와이케 미스카바. 지올롤로쇼롤로쇼롤로쇼롤로쇼롤로. 아버지 디디디디디디와이케 미스카와카라. 아버지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